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사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번지점프 아십니까?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 매번 거의 한 15m, 20m쯤 올라가서 자기 몸을 묶고 이제 꼭대기에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 순식간에 아래로 이제 떨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굉장한 스릴을 느끼고 그것을 취미 삼아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자기 몸을 아낌없이 아래로 이제 던져버리는 이런 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번지 점프를 타는 분들 이제 저도 아직 한 번도 그런 거 안 타봤습니다만은 그 번지 점프를 타본 분들의 그 이제 이야기가 뛰어내릴 때보다도 한번 뛰어내려 가지고 그 반동으로 다시 튀어 올라갈 때 그때가 제일 무섭답니다. 떨어질 때보다도 한번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갈 때 그때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놀이동산에 가면은 롤러코스터랑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궤도 열차 용인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한 몇 번 타봤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도 다시 끊임없이 올라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으로 슬슬슬 기어 올라갑니다. 그때가 사실 제일 무서워요. 왜 무섭느냐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이미 예측을 하잖아요. 올라갔다가 그냥 급강하하는 그걸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순간 그것도 꼭대기까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가장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무서움,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본문에 이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이 번지점프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비록 참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그를 메디 파사에 이 다리오가 불과 그가 한 2년 동안 다스리는 그 의안이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 메데 이 페르시아 연합 이 제국에서도 그 120 그 지방 장관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또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떤가는 그 총리로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높이 세우죠. 그 세상에 그 모든 그 제국의 권력, 왕다움으로 참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권력이, 공권력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더 큰 위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더라고 말이야. 그럼 그의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를 향한 공격, 대적자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고 극심해지고, 심지어 다니엘을 그야말로 사사골에 집어 던져 넣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그 참 무서운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면 초가가, 그 같은 극박한 그 순간, 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위기, 그 두려움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우리 이걸 두고 의탁기도란 말합니다. 의탁기도. 의탁기도는 우리의 그 옷자락 하나, 시로라기 하나,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걸 두고 의탁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위기 가운데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상태 장모님, 그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분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2011년도가 하여튼 봄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갖고 이제 간증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 그분의 간증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그 20-30명 되는 그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죠. 한 20-30명 모이는 그 미자립 교회에 그가 처음 다녔을 때에, 그때는 그분이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도 없었어요. 그냥 그 포항 앞바다에 근근히 그냥 고깃배 하나 떼어가지고 그냥 이제 먹고 살 그 형편, 뭐 어업이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뭐 비바람 불면은 못 나가고 좋은 날씨면 골라서 나가서 고기 잡고, 참으로 그가 참 힘든 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뭐 빚이 한 4억 한 6천만 원 정도 빚이 있고, 게다가 그때 그분의 건강도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 정도의 힘든 그런 상황에 던져진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다는, 하나님, 주님을 찾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자기가 당한 그 다급한 그 상황, 자기가 진 빚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뭐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재단,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의 목회 사역, 그리고 비만 오면은 교회 천정이 새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양동이를 바쳐놔야 할 그런 상황. 그 교회, 주의 교회, 재단, 뭐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당면한 자기의 몸, 병든 몸, 빚진 이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그가 이상한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에도 주의전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이제 돌아갔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정치망이라 하면은 길이가 보통 한 25m, 30m 되는 아주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한 1m 되는 구멍에 고기가 있다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오는 그런 큰 건물이에요. 그런 이제 건물을 찾는데, 아침에 그 건물 앞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거예요. 그 안에 방어가 5천 마리,
500마리도 아니고 5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길이가 대략 한 120m 정도 되는 그 초등학교 학생 키만한 그런 방어가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옆집에 정치망 거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 건물에만 수도 없는 방어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밤새도록 방어들이 줄을 서가지고 차례대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1m 되는 구멍 속에 줄을 서가지고 쭉 한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1m 되는 그 통로에 한 마리 줄 서가지고 쭉 자기 말이 그렇더라고요. 줄을 서가지고 차례대로 줄 서가지고 그냥 수도 없이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시가로 거의 한 5억 한 2천 5억 2천 되는 그런 엄청난 방어대가 그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5억 2천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 새로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 하고 지붕 공사하고 그리고 남 넘어가서 자기 빚도 갚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신앙이 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가 그걸 물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장로님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장로님 이런 기적을 주셨겠네요. 질문 던져보니까 제가요 그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그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이 기적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차피 내가 업으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건물에요. 밍크고래. 그 7천만 원짜리 밍크고래. 그 지금 포항 가면 자기가 하는 식당이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셀리들 함께 식사했던 그 식당 아닙니까? 그 식당. 근데 그 식당을 밍크고래 잡아가지고 7천만 원 자본금 갖고 시작하는 식당이 그 식당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소문 잘 나가지고 장사 잘 되는. 얼마 전에 일전도 현대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7천만 원 밍크고래 잡아갖고 그 돈 갖고 사업을 식당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업이 번성하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그런 식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경험한 그 베드로의 기적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권력이나 권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사거리에 집어 던지는 그런 정적들을 뭐 보복을 하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보복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 정적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다급한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만 맡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아멘. 하나님의 손에만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사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뭐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요. 참 얄팍한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사업상 또 직장생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 있으시거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손에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세요.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은 완전한 정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 길, 다니엘 보세요. 그 사사거리에 던짐 받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없잖아요. 굶주린 사사굴 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이제는 사사들에게 찢겨서 물려서 뼈도 못 추리고 완전히 그건 이제 갔구나.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굴에 던짐받은 다니엘은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그 사사들의 입을 봉하셔갖고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사들이 다니엘을 두렵게 생각하고 접근도 못하도록 만드셔서 그 절망의 사사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보호, 그의 신변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사굴 속에 정적들이 다시 던짐받아가지고 완전히 뼈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굶주린 사사들에게 완전히 그 정적들을 해결해버리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고 다리오 왕조차도 그 정적들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을 사사굴에 던져 넣기를 그 무슨 법령을 만드는 일이 제가까지 했지만 가로놓기만이라도 이 다리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비록 이방의 왕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 이하에 26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방의 그 왕의 입술에서요, 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굴에서 살려내신, 건져내신 그 하나님, 이방의 왕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교원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다니엘의 이 모습, 다니엘이 지금 세상 왕,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다녀갔는데 뭐 겉으로 볼 때는 교황이 참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예? 차도 가장 작은 차 타고 다니고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나는 모습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이 교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황을 이렇게 환영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외신 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나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황이 남미 쪽에 뭐 캐톨릭 그런 나라에 가도 이만큼 열렬하게 환영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100만 인파가 움직여가지고 막 열렬히 만세라 부르고 이렇게 교황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좋게 보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황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쾌들이 아시지만은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 종교고 우상 종교고, 진리를 쪼개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 사설을 설파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 교황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앞으로 한국 가톨릭이 더 크게 부흥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정말 우리가 참 그 교황처럼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좀 그 추앙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우리가 참 이렇게 가진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이 그 감동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 참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빛과 소음처럼 그 역할을 하고, 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칭송을 받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돌아보자. 우리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조차의 믿음 생활조차도,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비춰질까? 우리끼리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불신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조차 빛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을 때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왕도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감동을 줄 수 없을까? 저는 이 말에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치고 이런 감동을 줄 수 없을까? 오늘 바로 이 새벽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니엘이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정말로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빛들로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힘있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 캠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루 종일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새벽에 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오늘도 다니엘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100% 하나님의 손에 그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 만민에게 나타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저 이방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일 이곳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광들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